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이렇게 고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타락을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쇼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좋구나, 혹은 오늘 찬양은 너무 지루한데 음향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 이 교회는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어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아늑하군, 예배에 내가 얼마나 감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배의 평가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를 보고 나면 평점 몇 점 별표를 찍듯이 예배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내기 위해서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야 하고요, 또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야 하고, 또 감동적인 찬양의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또 찾아올 테니까요. 가장 불행한 것은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듣기 좋은 설교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설교를 한 목사님은 마치 죄인처럼 속상해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예배 참석자는 에이, 오늘 예배 별로네 하면서 자리를 일어납니다. 혹은 찬양이 뜨겁고 은혜로우면 찬양 인도자는 대중 연예인처럼 찬사를 받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멋졌어요, 좋았어요. 사람들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울고 웃었던 청중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물론 은혜를 받고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해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정말 만족시켜 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드린 예배가 소개됩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아브라함의 삶 자체를 복되게 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삶았던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며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떤 만족을 누리려고 애쓰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3일 길을 다다른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3일 동안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선택을 하나님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예배에는 화려한 멀티미디어도, 인테리어도, 음향도, 훌륭한 악기나 반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예배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 예배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 예배는, 이삭의 이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예배일 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친히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어떤 기술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 가운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과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1000번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어드렸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축복의 사람으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선포되어야 될 사람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감동시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감동시켜 드려야 되겠는가? 이들을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오늘 세 가지, 혹은 제가 시간은 보면 중간에 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첫 전도사 사역을 했던 공덕교회를 이제 마무리하고 마지막 주일에 아이들이 송별회를 하는데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서 막 쏟았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먼저 울었고요. 왜 그랬냐면 아이들이 가져온 편지, 엽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정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조금씩 써가지고 꾸미고 만들고 오리고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엽서와 편지들을 저한테 전달을 하는데 그걸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성을 다해서 만든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 복받침을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잘 없는데 우리말에는 정성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정성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민족 고대사 세미나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조선의 8조 근법에 제1조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잘 섬겨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정성을 다해 섬겨라.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 섬겨야 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에 또 이런 것이 있죠. 지극정성을 다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움직입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에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립니다. 용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계좌를 이체해서 용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뵙고 그 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돈을 드려도 그냥 종이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투에 넣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같은 봉투라고 해도 하얀 그냥 편지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외 봉투 중에도 예쁜 거 있잖아요. 빨갛고 노랗고 술을 놓은 그런 봉투에 넣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30만 원을 부모님께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정성으로 드리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형식으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 고기 냄새를 맡지 못해서 하나님 한 나라에는 아름다운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있는데 우리들의 찬양 소리를 듣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성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성의 차이를 이 아브라함의 제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정성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더 이상 고민하거나 혹은 늦장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홀리위크를 준비하면서 몇 분 목사님들을 찾아뵙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목사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중간에 차가 막히고 막 안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신호 위반도 조금 하면서까지 막 갑니다. 딱지 떼어서 5만 원, 6만 원 무는 것보다 그 시간 안에 도착하는 게 저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상훈이랑 약속을 했습니다. 상훈이랑 약속을 했는데 제가 좀 늦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막 달려갔을까요? 안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시간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귀한 분, 정말 여러분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아신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읽는데요. 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두 사환과, 자, 여기까지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나무들을 대충 베어다가 그걸 가지고 불을 붙여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출발할 때부터 모든 나무를 준비해서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준비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 허겁지겁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준비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온몸에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장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제가 지지난 주간 계속해서 청년들 수련회 집회를 인도했는데 설교를 하면서도 한 가지 꼭 지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의 복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바지에 스레빠를 신고 있는 겁니다. 드럼을 치고 앞에서 나와서 드럼을 치는 청년이었는데 드럼을 너무 잘 쳐요. 그래서 드럼을 참 잘 치네요. 근데 스레빠라면 그럼 안 되죠? 뭐죠? 슬리퍼. 예, 슬리퍼만 안 신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마디를 꼭 해줬습니다. 그건 제가 그 청년 기분 나쁘라고 쏘아준 것이 아닙니다. 전체에 대한 예배의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뭘 보여주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장의 준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복장의 준비. 또 기도로 준비하는, 오늘도 어떤 분들은 미리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예배 때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시간 딱 돼가지고 갑자기 주머니를 막 뒤지고 없네, 나 10,000원만 꿔줘. 여러분, 이런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 전에 다 봉투에 넣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미리 묵상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이구나. 오늘은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미리 한번 읽어보자. 이 준비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 길을 가는 길은 3일 길이었습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3일,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도 3일이요. 3일은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참는 것,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예배에는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졸린 것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들고 싶은 것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딴청 피우고 다른 생각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돼요. 오직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모습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비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뒤로 들어 눕는 사람도 있습니다. 엎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리를 꼬는 사람도 있습니다. 쫙 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자 위에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의별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다른 교회 가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이런 모습으로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관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이양길 집사님처럼 딱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저는 이제 몇 번을 들었냐면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를 드립니다. 2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번의 예배를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럴 때도 제가 놓지 않고 끝까지 유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집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으면 굉장히 졸립니다. 이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어떨 때는요, 설교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마치 만화 영화에 보면 그 눈 아래 그렇게 금이 쩍쩍쩍쩍쩍 마치 계란 껍데기가 갈라지듯이 쩍쩍쩍쩍 갈라지는 그런 느낌으로 여기 충혈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막 눈이 감기고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를 악물고 어떨 때는 막 손을 꼬집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혓바닥으로 입천장을 간지러움을 피우고 뭐 그러면서까지 설교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성도들에게도 예배의 어떤 메시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 내내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 비장함,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 자세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오늘 잘하시나 못하시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로 듣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이 은혜로운가, 오늘 찬양 인도를 잘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찬양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드릴 때요, 그 아내가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저렇게 하지라고 비웃을 정도로 그는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신명기 4장 29절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마가복음 12장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예배가 마음을 다하는 예배입니까? 뜻을 다하는 예배입니까? 목숨을 다하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거기 다녀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계속 자기 뺨을 때린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시간인데 계속 자기 뺨을 막 때리는 겁니다. 저 청년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자기 자꾸 뺨을 때릴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서야 그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한쪽 팔이 가짜 팔인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싶으니까 자기 뺨을 때리면서 박수를 치며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을 받고 감동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형님이 목회하실 때 암으로 투병하다가 10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갔던 김효진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자매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봉사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딸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너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니? 몸도 약한 애가 그러면 어떻게 하니? 그때 그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만남일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대충대충 만나? 아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 예배를 대충대충 적당히 드려? 아빠, 내가 오늘 하는 이 봉사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 봉사일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봉사를 대충대충 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이 헌금이, 오늘 이 기도가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이 찬송이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대충 하나님을 노래해?
내가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대충 살아.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희생이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이 구약시대는 제사죠. 제사의 영어는 뭐냐면 sacrifice입니다. 이 sacrifice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희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양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소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염소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손해가 되기도 하고 내게 고통스럽기도 하고 내게 부담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현대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손해보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어느 정도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봉사를 하기를 원하고 마치 주말에 휴식을 누리듯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런 과정들이 그저 나에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하나의 시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과정부터 드리는 시간,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어떠한 어려움도 희생도 부담감도 없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위하여 어떤 것을 희생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물이 양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몇천 마리였어도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큰 희생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자 아들의 생명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한 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를 내 손으로 각을 떠서 주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생각하기도 싫은 희생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예배는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게 된 것입니다. 감동하면 희생하려고 했던 그것만 보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의 어리광을 보고 감동하면 막 사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였을 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쏟아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이런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예배에는 은혜가 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제 친구 군대 면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 거여동의 공수부대입니다. 면회를 갔는데 이 친구가 쩔뚝쩔뚝거리면서 나옵니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용히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고참들이 때린다는 것입니다. 정교회를 가고 싶으면 맞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참들에게 몽둥이 매를 맞고 쩔뚝거리면서 교회를 들어섭니다. 그러면 교회를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은혜입니다. 감동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수준의 설교를 하느냐, 찬양대가 어떤 수준의 찬양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감동의 예배이고 은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새벽기도 작정을 했을 때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디스크가 왔는지 엉치가 결렸는지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제가 본교회는 갈 수가 없고 도저히 몸이 움직이지를 않아서 본교회를 갈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시면 풍에 걸려서 이렇게 걷기 연습을 하시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느리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뛰어서 3분이면은 뛰어서 갈 수 있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교회를 한 30분을 걸려서 간 것 같습니다. 30분을 걸려서 그 예배당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이미 저에게는 그 새벽의 예배 시간이 은혜였습니다.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예배당에까지 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바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을 때
형님과 함께 그 마사이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사이족들은 자기 집에서 이웃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서 삽니다. 그러니까 광활한 땅에서 수십 킬로씩 떨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사람은 30분을 걸어서 오지만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걸어서 오고 어떤 사람은 2시간을 걸어서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양빛에서, 여러분 한국의 여름 덥지만 그 아프리카의 더운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살인적인 뜨약볕, 나무 그늘도 없는 그 뜨약볕 허허 벌판을 걸어서 오는 겁니다. 무려 1시간, 2시간, 심지어 가장 많이 걷는 사람은 3시간씩 걸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나는데도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에 이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간을 드립니다. 4시간을 드립니다.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뼈만 남은 그 사람들이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리는 내내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당이 허술합니다. 나뭇가지 몇 가지로 겹가지를 만들어 놓고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그 예배당, 피아노가 어디 있습니까? 기타 한 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북을 두들기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러나 그 예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자기들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하며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월요일에는 통일광장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일광장 기도회도 정말 희한하게도 언제 은혜가 더 있게 되냐면 한겨울에 임합니다. 1월달, 2월달, 정말 밖에 나가서 10분, 20분도 서 있기 힘든 가장 추울 때, 그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순간 정말 춥죠. 정말 힘들죠. 그러나 그때 그 광장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런 예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와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감동이 없는 이유는 너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남는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일 때 그 예배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이든 그 과부의 2렙돈이든 최선을 다하는 예배일 때, 그럴 때 예배에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부담이 될 때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목사님, 헌금은 얼마를 해야 됩니까? 그럼 목사님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정도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재물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모든 여건들이, 예배는 사실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우리 장교육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다 들쳐매고 업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모가 그걸 보고 얘기를 듣고는 카톡을 보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지만 나오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1980년대 말 구소련의 어느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많이 보셨던 그 이상 목사님, 그 이상 목사님이 한 비밀 예배처를 탐방할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처에 가니까 예배를 시작하기도 전에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통독하는 순간부터 성도들이 막 울더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돼서도 울음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낡은 풍금 하나가 있는데 그 풍금 하나로 반주를 하는 단 몇 명뿐인 성가대의 송영도 울음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를 않고, 회중의 찬송 소리에도 울음소리가 섞이게 되어집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웁니다. 성찬을 나눌 때도 웁니다. 예배를 그렇게 울면서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어쩌면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KGB에 잡혀가서 20년, 3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는 수두룩했기 때문입니다. 걸리면 끌려가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영영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까 제사는 sacrifice라 그랬죠.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그 근원은 뭐냐면 worth라고 하는 말입니다. worth는 가치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얼마의 가치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배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눈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감격이 그 예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의 가치, 희생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 예배입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제물이 되는 예배입니다. 누가 제물이라고요? 예, 여러분 자신이, 저와 여러분 자신이 이 예배에 지금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제물로 드렸습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자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배는 자기를 제물로 드린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바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에도 써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아까 집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도 읽어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무슨 뜻이냐면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In truth. 이거는 이해가 가요. 형식으로 드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예배일까? 그것이 궁금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제가 그 해답을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어떤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불러서 올려드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자기의 몸뚱아리를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삭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축복의 가문의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드려라. 이 예배 시간에 시간 내드리는 것, 물질 내드리는 것, 그것보다 너 자신을 드려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많이 설교 시간에 언급되는 아벨의 제사,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은 뭘 받으셨다고요? 아벨이 드리는 그 양을 잡아드리는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다. 이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 아벨의 삶이 주님 저의 삶을 드린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진 그런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화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화표 지불하듯이 헌금 내고 천국행 보장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꼭 잊지 말고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은 먼저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칼을 들어서 그 제물을 쪼갭니다. 각을 뜹니다. 완전히 쪼개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좋은 말씀이네, 은혜로운 말씀이네 하여도 그 말씀의 검이 나를 쪼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쪼개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김 집사님이 안 나오셨네. 이 말씀 들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쪼개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이 쪼개져야 됩니다. 나의 자아가 쪼개지고 나의 고집이 쪼개지고 나의 음란과 죄의 습관들이 쪼개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쪼개주십시오. 제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저를 쪼개주세요. 산산조각을 내주세요. 하나님,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태우는데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다 올라가게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모습, 이 모든 것을 다, 내 삶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계약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지불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심과 전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일부분이 아니라 너 자신을 다 나에게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심과 전심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뜻대로 나를 취하소서. 드리는 것입니다. 유럽의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와중에 한 소년이 그 헌금 바구니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온 교우들이 소년을 주시했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이 소년에게 너 왜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니? 장난친 건 아니지? 왜 그랬니? 묻습니다. 그 소년의 대답이 저는 헌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것, 제 몸뚱아리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 저를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들어갔는데 바로 이 소년이 나중에 아프리카에 가게 되어지고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바로 리빙스턴이 이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는 선교를 하며 수많은 아프리카의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873년 5월 1일 탄가니카 호호 근처의 우저지에서 그의 아프리카 하인이 그가 침대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마지막 숨을 거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고백하였던 그대로 그는 그의 삶 전체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온전히 드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지금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리빙스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다가 죽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의 몸뚱아리, 여러분의 삶 전체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런 예배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